마지막 주일 성서적 행복론 나를 붙드시는 주의 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과정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공간이지만 정거장에서 보면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날마다 떠나보내고 우리의 생각을 떠나보내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결혼하면서 떠나보내고 인생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도달했을 때 여행을 가는 이유는 그 떠남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다시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떠남이고 여행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곁으로 떠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행이고 이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 떠날 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여행지에서 즐겼던 그 여행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마지막 말기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떠나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당신이 인생을 떠나면서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점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일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일만 하고 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죠. 세 번째는 조금 더 개인적인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남에게 표현하지 못한 점을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미운 점도 많았지만 평생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는 딸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인데요. 좀 더 삶을 살면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때때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죽음 앞에 떠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의 인생을 행복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다. 가짜 행복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을 선택하겠다는 여러분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은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5가지의 자신들이 후회되는 것을 들어보면 정리해보면 행복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 것과 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같이 관계를 맺고 확장하지 못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상을 향한 나의 확장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하는 것에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 우리의 인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나눔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복이 나의 인식과 나눔에 있듯이 우리의 행복은 성서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나눌 때 진짜 행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교회에서 행복하도다 그런 거를 넘어선 다른 곳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면서 행복할 때 진짜 행복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붙들림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나눌 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울 보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머쓱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많이 웃으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환하게 주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풀어야 될 숙제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비라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신비입니다. 참 신비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비, 붙드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 32가지 구절로 주님의 붙드심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을 인식하고 그 붙들어 주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붙드는 확장을 2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연과 운명이란 삶의 무늬를 새기며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또 인생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숨결과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간섭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또 우리 성가하시는 분들, 또 중간중간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걸음을 인도할 때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먼 훗날 돌아보면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가 계획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간섭해 주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고 느끼며 인식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왕이 되기 전에도 고생했지만 왕 되고 나서 더 고생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도 고생했지만 자식 낳고 나서 더 고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고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왕이 찬탈을 통해서 그 슬픈 현실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눈을 감았던 다윗도 시편 37편이라는 시를 쓰면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 있고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 엎드려져서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공허하고 어려웠습니다. 남편과는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직장의 어려움이 있었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공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여행을 떠난 이유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나 자신을 엄청난 어려움에 던져서 힘든 길을 걸으면서 좀 해소를 해본다.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등산 가면 풀리는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모진 고생을 하고 동료들과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던져버리기 위해서 산티아고까지 와서 걷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너의 발걸음을 다 봤었다. 나는 너를 기뻐하신다. 나의 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녀는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녀는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모든 것은 다 이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요구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비교의식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부자도 어떠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에 도달하면 행복하려고 생각하지만 환상입니다. 그 정도에 도달하면 그 정도에 필요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험한 길, 산티아고 순례 길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이 가운데 말씀을 은혜로 받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단연 이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충분하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충분한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부를 갔을 때 제일 먼저 갔던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길이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자기 연구실에서 자신의 교수 아파트로 점심 먹으러 걸어가던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점심 먹어 가는 길에 뭐 금이 뚝뚝 떨어져 있는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옆에 햄버거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그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부 학장이었을 때, 그 수학과 학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번은 11살짜리 소녀 메리 윌슨이라는 소녀가 이렇게 맨날 흰 머리에다가 산발을 하고 걸어가는 외로운 아저씨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란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물어봤어요. 그래, 학교 생활은 어떠니? 그러니까 그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학만 빼놓고 다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수학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살짜리 그 메리 윌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소녀와 아인슈타인은 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소녀는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점심 먹으러 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대가에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소녀가 계속 물었습니다. 왜 아저씨는 혼자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이름은 뭐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인슈타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은 모르거든요. 잠시 이렇게 고민하더니 아저씨,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저씨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메리 윌슨의 친구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아저씨는 금방 우리 사이에서 유명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뭐 위대한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과 진짜 위대함은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사회적인 지위로 봐서 낮을 수 있어요. 또 전 세계 문화적인 상황은 다 다르지만 상황적으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한테 진짜 행복이 되지 못한다면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인생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완성할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다는 위대한 인식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을 지켜주신다는 조금 수동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닥터 지바고, 소설 닥터 지바고에서 그 지바고가 라라에게, 여주인공 라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슬픔이나 회환 같은 것을 가지지 않은 여자였다면 내가 이토록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발을 인생에서 헛디뎌 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도 닥터 지바고처럼 라라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어질 때 더 사랑하시고, 슬퍼할 때 더 사랑하시고, 헛디딜 때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은 늘 계셨습니다. 참 8개월이었지만 저한테는 한 8년 같은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긴 것 같이 느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걸 압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주님만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진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네네 뭐 따라하는 게 습관이 되셔서 당신이 진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붙드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짜 행복하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인데요. 한 남자를 현대의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한번 측정해 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행복을 하게 만드는 대뇌 전두엽, 우리가 제일 많이 말을 하죠.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합니다. 이 머리 앞부분에 있는 뇌의 전전 두피질이라고 하는 활동 지수가 일반인보다 거의 100배 높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마티우 리카르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 행복을 관장하는 그것이 가장 높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부자입니까? 아니면 뭐 원래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는 동안 줄곧 세속적인 목적만 추구한다면 행복에 도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물에 모두 말라버린 강에다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발전시킬 때 진짜 행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정짜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종교인이 되셔서 나눔과 실천으로 세상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도 행복을 위해서 찾기만 찾지만 절대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의 자신의 모습.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여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지만 나의 욕구와 타인에게 보이시고 싶은 욕구를 통해서 내 자신이 계속 남에게 비교, 상대하여 행복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고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비교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나의 조그만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확대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까 읽었지만 25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한글을 아시고 어감을 아시니까 딱 알 겁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수동적인 행복입니다. 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 그런 행복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확대되느냐? 거기서 확대돼서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남에게 뭔가를 취합하는 행복, 남에게 보기에 체면을 칠해하는 행복, 아니면 남들 평가하기에 그럴듯하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종일토록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진짜 나눔의 행복이라는 거죠. 성서적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돕는 것으로 확대될 때 위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탕 한 알이라도 옆 사람과 좀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라도 남편분들이 예쁘게 한다는 말은 좀 그런데 아내에게 예쁘게 해야 되죠. 우리의 미소,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인사,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 전도, 기도, 축복 모든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원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복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웃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조차도 진짜 행복을 모르는데 손자, 소녀를 낳고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죽도록 일해가지고 얻은 너무나 소중한 나의 돈을 손자가 마음껏 쓰면서 마음껏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나는 배가 고프지만 너무 행복한 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깨닫습니다. 이게 뭐지? 손자가 뭐지? 손녀가 뭐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이놈의 호랑이 같은 자식 얼른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얼른 자녀들 빨리 교육시키고 저도 손 털었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할까요? 어쩌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아유, 우리 남편 그냥 집에 그냥 꼬박꼬박 들어서 삼식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지난 주간 동안 아프신 어르신들 몇 분을 뵀는데 최근에 모신 분이 탁 만나니까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이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온 전신이 너무 아프세요. 이렇게 돌아눕는 것도 어려워요. 목사님, 예배 나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속상해요. 네. 보면서 같이 가셨던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그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을 때, 아, 내가 목사구나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다른 때도 다 행복하지만 지역사회 어르신들, 우리가 직접 출장 뷔페 안 부르고 우리가 직접 막 땀 흘리면서 하고,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서로 환영하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배품을 나눌 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만나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갖고 살아요. 그런 마음 갖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잖아요.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하나잖아요. 행복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이제 행복의 목적의 자세를 이제부터 나의 일생 전하며 죽어도 좋을 최고의 축복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나누는 것이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설교를 제가 하면 설교가 길다고 졸린다고 막 어르신들끼리 사탕을 같이 단 걸 빠시면서 막 졸음을 이기시려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탕을 좀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사탕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멀리 떨어지는 전화 한 통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마을에서 여러 잔치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계속 말석에 앉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말석에 앉느냐? 그러면 상석이 어디지? 저 사람이 자꾸 말석에 앉으니 불편해하는 겁니다. 얘기가 많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분은 늘 말석에 앉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람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기 앉아버리면 어디가 상석인 거야?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주최하는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상석을 정하겠습니다. 상석은 저분이 앉는 곳이 상석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보람 있고 위대한 인생은 여러분이 걸어가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바로 그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높아지는 거요, 대한민국에서 조금 높아지는 거요, 우리 인생에서 조금 높아지는 거요, 위대한 이름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처럼 날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알프레드 수자라는 분의, 수자 그러니까 한국 분 같죠? 그의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란 상처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예.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3주간 얘기했는데 행복하다 가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붙드시는 손을 인식하고 그 붙드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들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루이신의 말처럼 행복이란 정해져 있지 않다.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다. 그건 마치 길 같은 것이다. 원래 사람의 땅에 길은 없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위대한 행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는 곳마다 행복의 발자국을 남기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진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진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